어제는 이제 6자를 저희가 나누었는데 오늘 39절까지니까 이제 7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전반적인 말씀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히려 소망이 이제 나옵니다. 예, 하나님께 뭐든 향할 수 있는 내 마음과 소망이 끊어졌으니 예, 그것을 회복시키게 하시는 것이 이제 유일한 하나님께로부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오히려 내가 나의 소망이 되었다. 내가 고초받는 것, 내가 이 땅 가운데 환난을 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내가 소망을 알게 되었다. 예레미야가 40년이 넘도록 70년 후의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바벨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소망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집을 짓고 살아라. 포로가 된 땅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는 것이 어떻게 포로가 된 희망이 되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일제 식민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그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거기에 이제 가장 높은 총리로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임절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또 보호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보호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또 마지막에 깨닫게 하신 것이 70년의 때가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것이구나 라는 걸 알아서 돌아오게 하셨죠. 근데 예레미야가 선포를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네, 요시아 왕이 죽고 이 선대왕보다 못한 왕들이 이렇게 계속 이 통치를 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사건을 보면서 오히려 소망을 둘 것이 하나님께만 있다. 인생이 다 무너져도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나 환경이 다 무너지더라도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인물들이요, 다 고립된 것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동역자와 같은 신앙의 길을 걷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마주하는 데는 굉장히 고립적이었습니다. 타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아서 살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였죠. 뭐 사도바울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모세도 그랬고요. 모세는 오히려 아론과 미리암에게까지 그가 두 번째 취한 아내 때문에 모욕을 당하죠. 미리암이 또 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건이 만날 때마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소망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화자로 말하게 되는 그 남자, 화당하는 자가 나다라고 하는 그 남자 입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저희에게는 십자가 구원을 하신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죠. 골고다 오르셨던 그 길이 저희가 가야 되는 길이고, 그런데 그 길은 주님께서 이미 다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이미 열어놓으신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쓴 거, 재난, 고초, 재난, 쑥,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고초, 재난, 쑥, 담즙, 나의 환난과 공고와 어려움과 궁핍함을 다 기억하소서. 제가 이것을 다 압니다.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이렇게 만족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떤 일에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게 바로 말씀이죠. 에가서를 통해서 참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내게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소망이 될 때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요. 경계의 목적은, 그러니까 경계하라, 경계하라, 세우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거기서 나오는 사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말이요. 에, 이 소망을 갖게 되는 주 이유는요. 우리 안에 이제 이 마음을 잘 굳건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건하게 지닌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가 양심입니다. 양심. 그리고 청결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끗하게 서겠다.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쁨이 되시고 삶이 그렇게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자였죠. 이게 첫 번째, 일곱 번째 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만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양이 줄지도 않습니다. 그냥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만 가면은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만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다윗이 광야에서 쓴 시편이 63편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 나에게 담아주신 복음, 내가 달려갈 길, 이것을 마치는 데는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다윗이 똑같은 고백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자하심, 긍휼하심,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의 인자는 생명보다 낫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 광야면 사울한테 쫓겨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던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쫓기는 상황에서 정말 힘들고 고난 중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건요. 그렇게 시시때때마다 도우시는 은혜, 피하여 주시는 은혜, 덮으시는 은혜, 살리시는 은혜, 먹이시는 은혜. 광야에 먹을 게 없어서 유리하다가도요. 강야에서 목축하는 자들의 주변을 돌아봐 주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그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서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늘 그것을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신앙이 언제 더욱더 견고해지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사울에게 쫓길 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게 하신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로 나온 거죠. 여덟 번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제 소망이 바뀌어진 겁니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글자를 지칭하여서 주님 앞에 토로할 때는 애통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받는 자가 돼서 주에게로 멀어져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이제 완전히 정반대가 돼서 그 어려운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우리 천국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보는 거죠. 근데 그건 어려운 환경에서 더욱더 또렷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 고난이 뭐냐면 약해진 시력 가운데 안경을 쓰는 거죠. 그냥 또렷하게 보여져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다라면서 23절에 고백하는 게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새로워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막 애가 닳고 내 자식들이 죽어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이런 고백을 하다가 그래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아침에 그래도 눈을 뜰 만한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외치는 건요. 어떤 의인이 선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가 지저귀도 하나님이 보이고 흘러가는 강물을 보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 보이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온전하게 믿어지고 감사가 내 입술의 찬송으로 담겨질 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고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우리가 결혼할 때 좋아서 결혼하죠. 그러니까 선 보신 분들은 다시 연애를 하셔야 돼요. 좋아서 해서 결혼을 하셔야 돼요. 좋아하는 게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더라도 자녀를 낳을 때 그러죠. 자녀를 낳을 때 아이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냥 힘을 솟게 하죠. 근데 오히려 거꾸로 되었죠. 애 때문에 힘들다. 근데 그거는 정말 악한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겁니다. 애 때문에 힘을 얻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또 소망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보잘것없는 나를 세상 가운데 아주 특별하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이 보잘것없는 나를 세상 가운데 아주 존귀하게 세우셨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존귀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 존귀함을 잊어버리고 살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대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들이죠. 이 세상은 학식으로 따지지만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을 때 저 보라 저들이 학문이 없는 자인데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통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산다면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있는 기준이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어갈 수 없으며 우리를 수월로 이끌어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소망의 근거를 바로 하나님께만 두고 있죠.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뭐냐면요. 아주 혼자 앉아 있을 때. 그 하나님은 언제냐? 골방에서 기도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아주 은밀하게 하나님 찾을 때. 아주 비밀스럽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마주하려고 할 때. 연예인들 연애할 때 비밀 연애한다고 맨날 둘이 집에서만 만나고 차 안에서만 만나고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못 보게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책망을 하신 겁니다. 탄식하신 거죠. 아이고, 이 화 있을 사람들아. 이렇게 책망하셨던 이유가요. 그가 시장 거리에서 기도 시간이 되면 술이 넓은 옷, 그러니까 옷소매가 그냥 넓은 옷을 한복 같은 옷을 입고 걸치고서 거기서 시간이 되었다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밀히 만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공적으로 사람이 영광을 받는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에게 아이고야 저 사람 대단하구나. 아, 저 사람 거룩하구나. 야,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네. 이렇게 하는 순간 그것은 세상에서 다 취함받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은밀하게 보실 때. 그래서 28절에 얘기합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 매는 것이 좋으니 왜 그러냐? 젊었을 때 어떤 고난이 오면 예전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 결혼하셔서 고생하셨어요. 근데 요새는 고생 안 하려고 결혼 안 한대요. 애 낳으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너 왜 결혼 안 하냐? 야, 좋은 배필이 있으면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이런대요. 아버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세요. 애 키우는데 3억이 들어가요. 3억을 벌려면 안 먹고 20년 동안 모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옛날엔 그게 어디 있었습니까? 애는 잠시 그냥 엄마가 보도록 내버려 두고 밖에서 열심히 일하던 게 아버지들 아닙니까? 당연히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냥 열심히 일해. 먹여 살리려고. 가장으로서. 집의 장으로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근데 젊었을 때 그런 고생을 해야 혼자 앉아서 아이고 주님 저 좀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 아버지들은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잔 기울이고 오셨는데 믿음 있는 아버지들은 그날 퇴근하시고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가셨죠. 하나님 가정을 돌보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세상 지혜 갖게 하시고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이게 7080 세대입니다. 우리나라 부흥했던 계기도 거기 있고요. 우리나라가 쇠퇴하게 됐던 계기도 거기 있습니다. 오직 그것에만 집중돼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 조금 게을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젊었을 때 그렇게 주님을 아예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 고생의 때가 돼야 오직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바랄 수 있게 되는구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31절부터 33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전의 하나님. 지금 비록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이게 소망이죠.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게 11번째 나오는 글자가 이제
카프라는 글자인데요. 거기 있는 키라는 단어가 이제 31절, 32절, 33절에 계속 첫 번째로 쓰입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야. 이런 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이제 완전히 내 것으로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비록 근심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풍부하신 인자하심, 사랑을 따라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야.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고 이 위경에서 건지실 것이야. 33절에도 얘기하시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근심하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시라는 거죠. 신명기 10장에부터 계속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 10장의 복을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순종을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 그리고 28장에 30장에 화복을 선포하실 때 그래서 화는 3, 4대까지, 복은 1000대까지.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화를 당했을 때는 3, 4대 그냥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끊어질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을 받으면 그것은 그냥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보시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하시죠. 세상을 굽게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절대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인생의 목적은 과연 내가 인생을 살면서 복음을 들고 이 삶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의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주 앞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굽게 할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이요. 욥기서 말씀입니다. 욥기서 38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욥에게 물으십니다. 이 태초의 모든 만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아무 말도 못하고 38장, 39장, 40장, 41장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42장에 보면은 욥이 마침내 입을 떼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럼 과연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욥이 이제 자신을 깨닫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자기의 의를 자랑했죠. 그냥 내가 알지 못하고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주저리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근데 이렇게 4절부터 또 다시 말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이제 주님께만 다 물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회개한다라고 욥이 말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의 때를 지나서 예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고스란히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이 말 자주 씁니다. 회개합시다. 천국이 눈앞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잘못된 길을 회개합시다라는 말보다요. 아예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은요. 날마다 새로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새로 마주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난 게 우리의 일상의 회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 그다음에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일하시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나타내시고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